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 사람을 의지할 때는 실망도 많고 상처도 많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들이 하는 의, 인간들이 하는 노력, 열심 모든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죄로 죽은 상태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샘솟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회복되어지는 건 어떻게 회복되어지냐?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24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서론에 뭘 확인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금을 모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앞에서 노래하고 막 이제 춤추죠. 그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비를 깨트리고 레위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레위인들 불러서 칼을 차고 진영에서부터 진영까지 형제, 이웃 다 죽이게 하죠. 그날 죽은 숫자가 3,000명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모세가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방자하고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시죠. 내가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너희 앞에 나의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 너희들 가는 그 앞에 내 이름을 선포하겠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축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일꾼, 성령을 받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점검해야겠죠. 우리의 주목. 무엇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고 막 이제 눈이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의 눈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느냐? 기도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능력 얻고 시작하셨듯이 매일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삶을 사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사탄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굴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각인이 뭐가 되어 있어요? 상처. 뿌리가 뭐가 되어 있어요? 불신앙. 체질이 뭐가 되어 있어요? 다 섞여 있죠. 여러분이 오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의 화려함에 딱 갇혀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숨은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숨은 계획을 볼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나에게 왜 이런 만남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왔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된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네가 40년 동안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여러분 마음, 생각, 육신 모든 삶, 여러분 가문, 현장, 업, 이 나라 237 현장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의 운명이 절대 가능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마스터 키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름이죠. 이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드셔서 나도 모르게 젖어버렸어. 이제는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젖어버린 게 뭐지? 나도 모르게 내 한계에 젖어서 그저 그 한계를 잊어버린 척, 모르는 척 그냥 덮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요 딱 숨겨놓고요, 덮고요, 포장하고요,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포장을 뜯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화장에서 뭐가 되죠? 변장이 되고, 변장에서 분장이 되고, 분장에서 이제는 인형이 돼가고 뭐 아무튼 여러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말들을 듣고 그때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화장해서 변장하고 변장해서 분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숨겨진 연약한 것이 나의 장점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크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축복받아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 누구 부모님 밑에서 어떤 삶을 살아와서 어떤 공부를 하면서 살아온 게 나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나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존재로 축복받아 버린 거예요. 이미 서밋이라고요. 이미 성공해 버렸다고요. 이번 주에 인사하라고 했잖아요.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별로들 안 믿어. 아직도 세상 성공이 더 높아 보이고 크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 성공에 미쳐 있는 자들, 갇혀 있는 자들 다 살려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보니까 정두원 씨가 또 자살했더만. 참, 이 정치인이 돼도 국회의원이 돼도 여러분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원인 모를 불안, 우울감, 충동, 고통, 이게요 계속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을 억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늘 안녕하시고 건강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 했냐?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죠? 저 같으면 예,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본성교회 오십시오. 네,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오십시오. 초대교회 오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암 환자를 기도해서 나았다. 암 환자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 당장 제 소문이 퍼지겠죠. 여러분들 가서 막 이제 얘기하겠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암 환자가 나았다면서. 그러면은 부평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다 우리 교회 오겠죠. 세림병원에 있던 사람들, 저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있어서 사는 다 와가지고 여기 오겠죠. 그게 부흥일까요? 그럼 부흥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인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자가 일어났다. 너희가 모르고 그 짓을 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 생명의 이름이, 그 부활의 이름이, 그 심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랑할 것을 확실히 자랑했죠. 누굴 자랑했습니까? 우리가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자랑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상한 자랑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이 뭐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그랬죠. 축복의 근원,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발 뭘 해라? 정시기도 해라. 깊은 시간 가져라. 하나님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나누는 것도 깊은 시간이지만 혼자서 해보셔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드라마 볼 때 하는 집중력을 그만큼 해보셔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그 시간에 이제 시간을 딱 결단해서 그 시간에 내가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겠다. 뭐 30분 드라마도 있고 1시간짜리 드라마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혼자서 드라마 보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이 지역의 흑암 다 꺾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 다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현장 흑암 다 꺾이는 겁니다. 아멘이 계속 안 나와. 여러분, 흑암 무너져야 돼요. 교회의 불신의 영이 무너져야 돼요. 내 가정의 불화의 영이 무너져야 돼요. 그죠? 불만 불평의 상태가 우리에게 꽉 차가지고 주전자가 막 끓으면 마지막에 소리 나죠. 피. 그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눈빛 속에 있는, 혀에 있는 상태라니까요. 계속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나 조금만 건드려봐 내 뚜껑 열린다. 그 상태예요 지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참 감사하죠. 우리 교단은 뜨거운 여름에 더 뜨겁게 보내요. 얼마나 뜨겁게 보내는지. 싸움도 확실히 싸웁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저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제 회의를 하면 막 부딪히죠. 그리고 막 싸우고 나서 막 서로 상처받고 헤어졌다가 다시 기도하고 만나서, 그래 오늘 우리가 너무 욕심부린 것 같다, 내가 너무 욕심부린 것 같다, 합치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인도받자, 말씀 따라가자.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그죠? 불이 성막 위에.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광야 사랑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까?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일주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가는 코스가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건 우리가 그냥 40년 일주일 걸릴 거리가 40년 걸렸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1시간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차를 타고 갈 때 4시간 반이면 5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명절 때 막 13시간씩 걸려서 가면 어떻습니까? 막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힘든데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탁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가게 하시면서 구원을 이해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뭐가 이해되는 거입니까? 복음이 이해돼야 돼.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체질 자체가 방황하는 체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복음의 의미가 제대로, 구원의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지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방황하죠. 구원이 제대로 이해 안 되니까 틀린 체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쫓아가는 거죠. 진짜 참된 해방이 구원인데 자꾸 육신적인 것에서 문제에서만 해방을 쫓아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한계 만나고 그 한계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요 고백하잖아요. 3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던 바울의 고백이 구원을 이해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뭐냐, 진짜 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들이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회복되어셔서 성령 인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꺾입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지금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발악합니다. 발악. 마지막 발악을 해요. 발악하는 모습에 사람들은요 막 속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러가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이제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선포하면서 막 싸우는 거죠. 복음이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이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고 성령 충만이 이해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할 때 흑암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번 주도 얘기했죠. 내가 있는데 누군가 내 지갑을 훔치려 하는데 내가 눈치챈다. 그 순간에 도둑놈은 내뺀다고요. 그죠? 사단이요 여러분이 눈치채는 순간에 이미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묵상하는 시간 가셔야 돼요. 아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교회에 열심으로 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배에 열심으로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고상한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차 한잔 띄우는 그 시간이 복음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이름으로 내 속에 계신 성령 그분께 집중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간 거죠. 그러면서 뭐가 이해 안 된 겁니까? 교회가 이해 안 된 거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교회란데 자꾸만 보이는 교회를
계속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막 이야기가 구약에 계속 나오죠. 그 말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증거였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살았던 모든 부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부분들, 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교회가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는 분들의 상태 때문에 시험 들고 불평불만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여기에 누가 오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신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노숙자가 와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있어요. 누가 와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해되어진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간 게 뭡니까? 이 복음 준 이유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고 또 복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 선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언약도 주고 해놨는데 이 복음을 자기네 뜻걸로만 생각하는 거지. 자기네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이게 착각이라 착각. 그러니 고통받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전도를 올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걸 깨닫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 되셔서 구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의 이 부분의 뜻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 인도받았냐면 성막을 따라 인도받았어요. 성막을 따라 인도받았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된 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딱 붙으셔야 되냐면 민수기 9장 15절, 오늘 읽었던 9장 15절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이게 뭐라고 어떤 성막이라냐면 증거의 성막. 그죠? 증거,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의 성막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늘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1절에서 13절인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가냐? 여호수아가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자들이 발을 딱 담궜는데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딱 갑니다.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둔다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향한 경외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가면 녹취록 나눠주잖아요. 그 녹취록 어떻게 보면 A4 용지 하얀 종이에 하얀 거는 종이요, 검정 거는 글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증거를 따라 한 주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언약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 예배 끝나고요. 이 녹취록이 조금 늦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왜? 메시지가 제가 너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게 막 랩하듯이 팍 빨리 했을 때는요. 녹취하는 우리 이 청년들이 하긴 하는데 이제 이거 한 번 더 보고 오타 수정하고 뽑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금 염두셔서 아직 녹취록이 안 났다.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기다리시다가 그걸 딱 가지고 가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선생님들도요, 아이들 가르칠 때 질문하는 아이들, 또 이 문제를 풀고자 몸부림치는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 만나서 푸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생각도 없어. 대충 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별로 이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면 내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고자 말씀을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가장 큰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여리고의 흑암이 무너지죠. 언제 무너집니까?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리 지를 때, 찬양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죠. 여러분 인생에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와 같은 흑암이 무너지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광야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막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요, 그 성막을 따라갈 때에 징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조를 따라 움직이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으로 불로 징조를 나타내셨죠.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이게 징조를 따라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이걸 딱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영안이 있어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죠. 이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 불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만 안 하면 되냐?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집중이 어떤 집중입니까? 이유를 가진 집중이에요. 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이유를 가진 집중을 하고 있으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 위에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증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징조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걸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특히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갔던 거죠.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영향받지 마세요.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걸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 같은 여러분 인생길은 어떤 인생길이냐? 세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시는 준비의 길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길임을 여러분 아시고 이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80년간 준비되었죠. 여러분 광야 인생,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모두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길임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저주받을 길이고 불평불만하는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염려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근심, 불평, 불만, 원망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만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어떤 길입니까? 믿음 훈련받는 길이에요. 저는 요즘은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나도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뭐 예전엔 조금 감동됐는데, 차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만나면 조금 감동이 됐는데 요즘은 그것도 별로고. 뭐가 감동이 되냐면, 아니 얘는 어떻게, 아니 이분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받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소리를 들을 때 감동이 돼요. 이 믿음은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큰 게 아니더라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큰 게 아니더라고. 직분이 높다고 해서 큰 게 아니더라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큰 믿음을 주시고죠. 우리에겐요, 큰 믿음도 좋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물으세요.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습니까? 네. 아라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아라의 믿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가만 보면요, 뭔가 문제 만나면 응답받고자 막 큰 믿음을 고백할 때 있어요. 막 내 생각에 따라 말로 크게 고백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가 이렇게 점 찍는 요거라고 했잖아요. 요 겨자씨만한 것이 심어지면 그게 자라면서 새들이 깃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쉼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이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을 때, 그죠? 하나님이요,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 모든 걸 믿음으로 바꾸세요. 안 바꾸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바꾸세요. 들리는 것도 믿음으로 바꾸고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바꾸고 다 바꿔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겨자씨만한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응답이 뭔지 여러분들 오늘 가슴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뭐랄까요? 주의사항 드립니다. 어떤 것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도 겁내지 마세요. 문제도 겁내지 마세요. 미래도 겁내지 마세요. 그죠? 아무것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승리케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인생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인생길을 갑니다. 성막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증거를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징조를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우리 성도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